온 세계 인류가 지겹게도 접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수그러들지도 않고 사그라지지도 않고 그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리 되고 치료 방안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금년은 이렇게 지날 것이라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엊그제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데도 뭐 정부에서는 속수무책 뭐라고 특별히 하는 게 좋지 하는 게 없다. 참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실감을 한다.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팔의 네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팔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시죠? 그 코로나19 확진자로 돌아가신 분이 36명이래요. 38명이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38명인데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은 모든 봉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봉쇄를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 살기 어렵다고 자살한 사람이 1,500명이 넘는데요. 그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로 사망한 숫자들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잘 밝히지 않고 있죠. 그게 이 인명 피해도 많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이 주택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벗어나서 이 휴가철인데 휴가도 마음껏 다녀오기를 원하고 또 해외여행도 미국 또 동남아 가는 유럽 가는 비행기도 한번 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 마스크 참 답답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는 에어컨도 틀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이 공원에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마스크 쓰고 막 그러니까 그거 참 더 답답하더구만 이렇게 그 마스크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또 우리 헬스장에도 가서 마음껏 운동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크로스도 가서 운동을 좀 하시고 학교도 가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진정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아니면 또 다음 달이 되면 진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고 기다려 왔는데 벌써 7월 중순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특히 이런 모습으로 지나는 것, 어른들도 문제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를 안 가니까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좀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조숙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밖에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게 놀이터에 있는데 놀이터대로 노는 애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집안에서 학교를 안 가니까 어디 간단 말이냐. 그 집안에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방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는데 신앙교육을 그냥 미뤄놨다가 다음에 코로나 풀어지면 그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잔치 분위기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한다고 수박을 잘라가지고 막 나눠줘요, 그죠?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그게. 기부금 내라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 그리고 또 팥빙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더운데 빙수 한 그릇 먹는 거 시원합니다. 먹고 나니까 이게 또 기부금 내고 그래요. 근데 그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때가 참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미니 과자해도 결제하고 마담했어요. 떡볶이도 만들어서 먹고. 또 우리 장모사님 꼬치도 구워가지고 팔고 말입니다. 나누시고 말입니다.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고민하다가 이 유치부는 매일 부모님과 함께 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나누십니다. 저 선생님이 배달 다니기를 직접 하잖아요.
휴대할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매일 한 장씩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신고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아동부는 또 좋은 성경 공부 책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각 집으로 나눠 배달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직접 전달 가능한 사람은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애들이 인터넷도 되고 이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찬송 율동도 하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또 이제 한 가지 뭔가 책자를 나눠주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전무사님 말씀.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퀴즈를 풀게 하는 겁니다. 퀴즈 풀게 하다 보니까 퀴즈는 뭐가 있죠?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그래서 이제 이 청년부나 중고등부는 퀴즈 풀이를 매일 하면서 또 상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궁여지책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인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지원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청장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청년부나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미루고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 해서 이 예배에 나오기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당분간 이 온라인으로 중계를 할 것입니다. 댁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꼭 같이 자세를 갖추고 복장도 갖추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마스크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굳이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마스크 하는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요. 이렇게.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참전은 이 시대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전에같이 신방도 안 하고 모임도 없고 뭐 만남도 별로 없고 몸은 좀 편안한지 모르겠는데 몸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몸으로만 하는 것은 좀 편한지 모르겠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 성도들은 더 고달프고 힘든 걸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시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영적인 공격들도 많고 눌리는 것도 많고 힘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 보충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을 그때니 보내기 위해서 엊그제 초복이었는데 여러분 복날의 물 좀 잡으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복날의 물 좀 드셨습니까? 별로 안 드시려고 괜찮으신가요? 자, 복날을 이기려고, 여름을 이기려고 복날의 뭐 특별 별미를 드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로 해요. 그걸 오늘 영적인 에너지 충전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말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설교 내용은 뭐 처음 듣는 그런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정리해서 이 말씀을 우리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8절에.
예, 육체의 연습은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아니고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범사의 유익인데 범사의 유익이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유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참 이 진수가 죄송합니다. 진수가 참 효자인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아빠 몸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헬스를 다니셔야 돼요. 그 헬스 첫 달 비용은 내가 대주겠습니다. 뭐 지금 하는 게 알바 수준의 걸 받아요. 알바 수준에. 근데 그게 얼마인데 하니까 한 5, 60만 원이 되는데 그걸 지가 한 첫 달까지는 대주겠다는 거예요. 알바 수준을 부리는 주제가. 그래서 나는 이게 야 나는 운동은 올림픽 공원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건데 그거 돈 안 드는데 되지 뭐하니까 아니에요. 몸을 좀 만드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괜찮아지면 할게 이러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 60만 원 이상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뭐 골프를 배우고 뭐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더구만요. 아까워하지 않고. 이 육체의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 물질의 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여러분 뭘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잠시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유익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오랫동안 20년 이상 암 투병을 하시다가 참 멋있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미국 제가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국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중계를 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천국 환송 예배를 막 교회에서 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냥 웃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 시커먼 옷을 다 입고 울고 하는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은 뭐냐면은 내가 천국 가는 날인데 울고 그러지 마세요. 옷도요 상복 입지 말고요 제일 밝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조화 이런 게 진전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도 안 받고 장례식 친구 환송 예배 드리는데 그 따님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침례하는 목사님도 이 검은 넥타이도 안 메고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사모님의 그 부탁이었습니다. 찬송가도요. 내 친구 환송 예배 할 때 찬송가 이거 불러주세요. 또 그때 조사는 누가 친구는 누가 하고 교회에서는 누가 하고 이런 분이 해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글자인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래서 천국 갔는데 천국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찾기 힘들지 모르니까 천국 남문에서 만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남문에서 다 만납시다. 그렇게 사모님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사를 하고 사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모님 어디서 만납시다? 그냥 남문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만납시다도 아니고 천국 남문에서 만납시다. 사모님 우리 천국 남문에서 만나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유익되는 거, 여기 아파트 몇 채 사놓는 그게 천국 가서 유익되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쌓아놓고 부동산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내 생에 천국 가서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천국 가서도 유익되는 겁니까? 무슨 연습?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유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마련하게 되면 언제 써요? 여러분 휴가철 한 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을 사게 되면 언제 쓰는 겁니까? 그냥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쓰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마치 텐트를 마련하는 것과 같고, 집을 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익이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행을 참 많이 따르죠. 요즘 유행을 따르고 사람의 눈이 간사하다고 그러죠. 이 자동차를 보니까, 그전에 또 보니까 이 교회 앞에 보니까 그 차가 좀 낯선 차가 있어요. 생김새가. 이게 무슨 차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 있던 우리 인테리어 하는 그 사장님이 보다가 알아차려 보는, 목사님 그 차가 궁금합니까? 그거요, 뉴 그랜저입니다. 뉴 그랜저는 뭐냐면 그래요. 뭐냐면 처음 보는데. 그런 게, 이 자동차 모양도 얼마나 모양새가 같은 같은 뭡니까? 이렇게 메이크인데도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게 유행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 그랜저 나올 때, 에쿠스 나올 때 네모 각졌죠. 촤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차 가진 분들은 양해하십시오. 요즘 그 네모 각진 차 쫙 보게 되면 멋있죠, 여러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을 힘쓰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다가 금방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 것이고 복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 거 영원히 가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길러줍니다. 힘을 길러야 되죠. 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봄날에 고심을 하잖아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영적인 공격들도 많고 에너지는 많이 빼앗아 가는데,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면 뭘 하는 거라고요?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경건을 연습하는 거. 옛날부터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가다던 거예요. 생활을 절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사에 보면은 역사에도 자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한동안 가뭄이 심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수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떡합니까? 금주령을 내려요. 금주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물을 금한다. 이 비가 올 때까지 왕이 나도 술을 안 먹겠다. 너희도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을 금한다. 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늘의 신한테 우리가 좀 뭔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 수없는 내용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인류가 동시에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점입니다. 안타까운 건.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백신이 개발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백신 개발되기만 기다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옛날에 어땠다고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고 전염병이 도개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술을 안 마시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임금님조차도 노래와 춤을 금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주자는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주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신만 개발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지난 주간에 역대하의 말씀,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한 고손자 정도 되는 여호사밧 왕 때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자.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백성들이 임금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임금님 먼저 하세요. 그럼 우리가 따라할게요.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4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공식입니다. 무슨 공식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공식입니다. 이게 무슨 공식입니까? 시련을 이기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실천하기로 제가 드리는 제안에 목사 내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뭘 얘기할지도 모르고 이제 아멘 하신 거예요. 목사님 신뢰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실천하는 건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시대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의지만 가지면,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3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가? 그때 당신은 어느 자리에 뭘 하고 있으냐 말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이런 일을 일어나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당신 아버지는 그때 뭘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독립운동 했는데 당신 아버지는 그때 뭘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좀 시간이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훗날에 손주들이 우리 집사님한테 김대사님한테 우리 서른이 아들이나 딸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때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이겼어요? 뭘 하시면서 코로나19 시대를 지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또 근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미국 참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지 뭐 별 수가 있나? 그건 하나님 자녀들의 대답이 아니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가 창궐할 때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이겼다. 일기장에도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애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없는데 뭘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까? 뭘 당당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이겨냈는데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겪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했던 그런 자료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가정의 귀한 각오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여러분요?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 통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림이 되어지면서 언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상의 종말이 순식간에 올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것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순식간에 임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좀 돌이켜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열림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옆자리에 같이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지난주보다 더 오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닮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우리 교회 이분의 요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도 뜹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신약 일독을 하자.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신약을 일독할 수 있다. 그런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러분 신약 일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보건사님도 하시고 김장님도 하시고 재단님도 하시고 또 한전사님도 하시고 앞에 앉은 분은 다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24님 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자, 성경 일독을 했는데 그래 신약 일독을 10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일독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0장씩 하루에 성경을 오늘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후반기, 2020년 남은 후반기에 목표가 뭐냐 하면은 구약을 일독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도 요령이 지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좋은 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노트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가구로 보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중에서 가격을 사게 되면 참 비쌉니다. 책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왜냐면 칼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근데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이걸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걸 기증해 주시겠대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책값도 노트값도 안 받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한 개씩만 가져가시는데 성경 안 읽으신 분은 가져가지 마세요. 성경 통독하신 분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주시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런 성경을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이런 성경 쭉 읽으신 데 있을 겁니다만 좀 중단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읽으셔야 되죠. 읽으시고 나서 성경 한 장을 읽으시고 나서 제일 은혜되는 구절 창세기 1장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 손으로 적으세요.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 2장은 몇 절? 7절. 유영자 집사님은 5절. 또 우리 남편 집사님은 3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은혜된 거예요. 나에게 은혜된 거. 그래서 적으시게 되면은 이 구약을 하루에 10장씩 읽게 되면은 구약이 몇 장이 가면 929장입니다. 10월 하순쯤 되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구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가 다음에 이게 읽으려면 이거를 또 드릴 거예요. 읽으신 다음에는 이 노트가 929개의 성경 구절이 내가 만든 성경 구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이기냐 물어보게 되면 이걸 꺼내놓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인류를 생각하며 통독하며 성경 통독하며 이렇게 이겨냈단 말이에요. 좋은 각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남은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약 일독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10장이 좀 벅차다 된 분은 시간 될 때 10장을 읽으시고 또
또 안 되는 뭐 신앙이 그러면 신앙이라도 읽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성경 구약은 다 통독을 하겠다. 좀 잘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신구약이 다 통독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좀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게 되고요. 예수님 닮는 사람은 사람이 여러분 품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가 연륜이 되어질수록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말하는 것도 품위가 묻어나야 돼요.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람이 연륜이 되어질수록 품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 닮은 구절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한 구석도 없어. 무슨 품위가 나겠어요? 아무리 잘 빼입어도 그런 품위가 안 나요. 존경 못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얼굴에서도 품위가 나요. 묻어납니다. 향기가 나요. 애들도 다르다고요. 애들도 노는데 보게 되면은 야,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집 애들은 뭔가 좀 달라 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죠. 시편 119편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말씀이 뭘 준다고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오늘날 자유롭지가 못해요. 코로나19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왜?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자유로움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또 1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없고 뭐가 있어요?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 큰 평안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 그 50절 목사님 바꿀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 51절을 읽어보십시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앞에 5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97절의 말씀인데 119편 97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다. 이게 뭐 누가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맨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기쁨이, 말씀을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148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왔어.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뭐하기에 일어났다고요?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지혜를 가지게 되죠. 삶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경륜을 터득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째 뭘 하자고요 여러분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통독하자. 하루에 몇 장씩요? 10장씩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옛날 사람들은 금식도 했다고 하는데, 허리를 졸라매고 뭐 절제했다고 하는데, 나는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을 읽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요. 자,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한다. 이 말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랬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전에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무슨 시간이라서?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펄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의 억압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하루 3번씩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있는 나라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렬히 우리 믿음의 여상 다니엘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얘기하면 난 기도하고 있지. 또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 물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좋습니다만 특별히 코로나19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자고요? 아침 9시에 하고요. 낮 12시에 하고요. 저녁 9시에 합니다. 자, 그럼 몇 분간 기도하면 될까?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은데 아침 9시면 대부분 우리 예언계 성도님들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1분이라도 하지, 1분이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낮 12시는 대부분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점심 드시는 시간인데 같이 친구는 앉혀놓고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한 1분 정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1분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인 나도 아침 시간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있고요. 점심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3시간이 지나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오늘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침도 놓치고 점심도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녁에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침 시간도 놓치고 점심 시간도 놓쳐서 지금이라도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참 기특하다. 그런 가운데도 내가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는 비교적 좀 자유스러우니까 길게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력이라고 했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실력이 생겨납니다. 어떤 실력? 기도의 실력이 생겨나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력이고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겨나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누군가가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근사님, 고근사님 자꾸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제가 그러는데, 근사님 집안에서 누가 비교적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을 근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동서들. 그 동서들이 근사님에게 부탁할 때는요, 우리 형님은 한 일 없이 맨날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기도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빨리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근사님한테 동서들이 얘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부탁하면 아이 맨날 귀찮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제 동서들이 나를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집에서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하나, 동서한테 부탁하나, 아버지한테 부탁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지. 기도 부탁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부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 빨리 안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시다 보면 부탁하고 친구들이 부탁하고 가족들이 부탁을 해요. 그건 힘이 아니라 굉장히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원집한 사람들이 내 쳐다봐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 그건 너무 귀찮고 어려운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기도 부탁하는 거는 그만큼 나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여기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귀찮게 여기지 말고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요. 주위에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것 때문에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집안에도 없고 주위에도 없는 데는 왜 그렇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막 쏟아지기를. 중요한 데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편들어 줍니다. 지금 정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편들어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대통령이 편들어주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2가지인데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실천하셔야 될 거니까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 성경을 통독하 읽는다. 매일 하루에 몇 장? 10장을 읽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좀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사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나는 경건을 연습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우면서 나는 이겨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배생들이 애고 어른이고 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뭐냐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이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만약에 가정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80%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가정이 건강하다면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80%는 사라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책임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 집중적으로 가정들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대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팍팍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 만약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가정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갈 것이고 그런 유혹이 하고 그런 사탄의 공격이 왔다 할지라도 피해갈 거예요. 뚫지를 못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났을 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참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까? 왜 그렇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들을 막 공격해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더 집중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가정을 공격할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천한다고 하는 뭐 차별 부대별 추천하는 그런 것도 보면은 이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역사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사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세기말적인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가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5번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고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무너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꼽는데 말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선각자들은 그렇게 부르짖 있습니다. 이 로마의 외국 시민들이요. 로마 제국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로마 제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기도회를 하고 장목사님과 함께 저기 가서 갈비탕을 먹고 이제 걸어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여러분한테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이혼이 많습니까? 중국 이혼이 참 많대요. 왜 많은가? 우리 장목사님은 그 분석을 잘 하세요. 근데 이혼이 많은가 하니까 아들, 딸 한 명만 낳아 키우는 거죠. 한 명만 낳아서 자라는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세상에 지가 왕이에요. 지가 왕자예요. 세상에 지가 공주예요. 그렇게 해서 공주와 왕자로 자라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는데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못 참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한국은 보니까 이 음란의 영의 공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란한 영의 공격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데서 좋은 게 뭔가 이런 가족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뭐 돈을 들여가지고 뭘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은 가족 목장을 모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뭐 예언의 성도들이 이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목장 모임하는 것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먼저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에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그 얘기를 다 아들이 얘기할 때 다 들어주세요. 딸이 얘기할 때 다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놓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신뢰가 쌓여지니까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게 돼요. 가족 간에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 닭 뽑듯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서 그 무슨 아픔을 무슨 고민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아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만이라도 그런 나눔을 가지시기.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또 꼭 우리 집안에 VIP를 정하시고 VIP 구원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건강하고 돈독하고 기쁨이 있는 가정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이 오고 공격이 오고 시험이 와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나눔할 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게 좋고요. 부부만 있는 분은 부부만 두 번 하세요. 우리 고집하면 유집하면 두 번만 하셔도 돼요. 저녁에요. 애들 없으면 두 번만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혼자 있는 우리 김경규 지사님 혼자 계시면 저 성균이 저 채택지 다 성은이 이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걔들 안 온다고 하게 되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지났는데 이런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하니까 더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미 실천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참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말씀을 해요. 자, 저는 평상시에 느끼는 것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하고 위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경건을 연습하라니까 이게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을 연습하는 것인데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수준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내게 되고 예수님 닮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하늘도 하루에 한 10장씩은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데 이건 평상시는 어렵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금식하고 절제했다고 하던데 나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직장에 못 가기 때문에 성경을 10장을 읽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라고요? 3번씩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게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할아버지 그 시대를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물어보신다면 책자를 꺼내보십시오. 봐라. 할아버지가 만든 성경 노트란다. 그 시대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노트를 만들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이겨냈다. 유산으로 물러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실천해야 될 방안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영적인 힘이 필요로 합니다. 참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유익을 갖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를 하는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도 유익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루지 않고 이 시대의 참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에 눌려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